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19, 20장, 악취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든 무엇이든 볼 때 항상 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그래서 처음 항상 이 구조를 먼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어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게 19장, 20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장이 17장이다. 그래서 요 다윗 언양이 17장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맨 앞에는 이제 이론이 등장하고 뒤에 본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론이 스며들어 있는 본론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처럼 가장 중요한 이론이 17장이라면 그 18, 19, 20장은 그 가장 중요했던 그 이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이것이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8, 19, 20장. 그래서 오늘은 이 19, 20장 이제 뒷부분을 함께 같이 볼 텐데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암몬의 굴욕적인 행동과 요압의 암몬 격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또 이제 누군지 빨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도를 준비할까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만약에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오른쪽 거기에 이제 걸쳐서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 있었죠. 모압과 암몬 이렇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누구였냐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막 심판받을 때 그때 롯이 탈출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딸들이 이제 아빠에게 술을 먹게 하고 나서 야 우리 이제 대가 끊겼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아빠하고 잠자리를 해서 큰 딸이 이제 얻게 된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얻게 된 아들이 이제 암몬이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이제 그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긴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이렇게 예, 뭐 가족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다 이런 것처럼 뭐 친척이어도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암몬 역시도 보면 이 사울이 왕일 때 보면은 암몬이 그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을 요청하죠. 이제 우리가 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암몬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래 알았어 너희 항복 받아줄게 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오른쪽 눈을 내놓으면 우리가 항복 받아줄게 이렇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굴욕을 이제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그 이기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울이 그들을 격파하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암몬이 그 가운데서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제 죽었어요. 그렇죠? 그 일을 벌였던 이제 나하스는 죽었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니 아니니까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 어린 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절에 보면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에도 그랬죠.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제 싸울 때에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항복을 그러니까 받아줄 줄 모르고 오른눈을 내놔 이렇게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줬던 그들은 역시나 똑같아요. 그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온 조문 사절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향해서 겉과 속이 이제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운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동안 이제 그 왕이 어떻게 잘하기만 했어요. 사실요. 그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를 통해서 받았던 인애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가운데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죠. 저거 우리 땅 염탐하러 온 거야. 이제 우리 봐봐. 지금이 얼마나 좋아. 왕 죽고 이제 요 시기 때라고 하면서 이 시기가 자신들이 공격받기 제일 좋을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정탐의 목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다 자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제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악한 DNA 뭐예요? 남에게 굴욕 주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그 사절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이야기들을 봐요. 이렇게 사람이 가난할 때에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부유하고 명예를 가졌을 때에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악한 마음들을 여러분 혹시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가 생겨서 그 가운데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악한 마음, 내가 힘을 가졌거나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알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이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밉게 한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밉게 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제 악취를 풍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취를 풍기는 게 뭐냐.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제 냄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도 저희 딸이 이렇게 한 번씩 그 물고기 같은 거 가져와서 키워봤는데 물고기가 죽으면요. 그 물에서 아주 역겨운 냄새 나거든요. 그거 놔두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는 약취를 풍기다는 게 마치 그 죽은 물고기가 있는 물에서 나는 냄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근데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그 아주 악하고 미운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주해 보거나 혹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잘 보여요. 음, 시기심 같은 것을 통해서도 잘 보이고요. 이기심을 통해서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보다 너무 잘 살고 또는 나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괜히 미워. 그래서 야, 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의 그냥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 저 밖에 보니까 세상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족도 행복해 보이고 맨날 여행 다니고 돈도 많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충만함과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생기기 쉬운 게 딱 요런 악취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악취나는 마음이 이런 말을 잘해요. 그쵸? 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봐라. 나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그럴듯한데요. 사실 그거 잘 들여보면요. 속 보이는 그 불쌍한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악취나는 마음이고. 그냥 세상 사람이 나보다 좋아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저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랑 세상의 사랑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비교급이잖아요. 그쵸? 저보다 나보다 더 못한 놈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으면, 에이, 그래봐야 나보다 나은 놈이 있네.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쵸? 상을 하나를 받아도 우수상보다 최우수상이 있으면 갑자기 실망하고, 내 뒤에도 또 다른 상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나 잘한 거네. 라고 하면서 상의 기준조차도 비교를 통해서 내 자리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보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순간 악취를 풍기는 마음들을 볼 때요, 인간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과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든 이렇게 악취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운과 암문자손은 더불어서 천 달란트를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의 삭스를 내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 이 암문자손은 다윗에게 이제 미움을 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서 약 은 3,000달란트, 한 3톤이나 되는 은을 이제 그들에게 그 주변 이제 이스라엘 오른쪽에가 이제 암몬이 있다면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북방이 바로 아람인데 그 아람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보내서 그 가운데서 용병을 빌려옵니다. 용병을 이제 빌려오죠. 그래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7절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성읍으로부터 모여서 와서 싸우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암몬이 그 가운데서 다윗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 믿을 만한 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재물이 있었고, 이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좀 싸울 만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이제,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게 제가 저도 이런 걸 참 역겨워하는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뒤에 의지할 만한 게 없었거나 돈이 없었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가 생겨봐야 한다니까요. 우리도 뭐가 생겨요. 생겨서 내가 이거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아니라도 살 수 있는 게 있어 봤을 때야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드러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 뒤에 이제 이 뒤는 쭉 전쟁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그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도우려고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암몬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성 안에서 이렇게 콱 박혀서 우리는 이 성을 지킬게 하고 그 다음에 용병들은 들에다가 너희들은 전차 가지고 저 밖에서 싸워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야곱이 도망갈 때 봐도 진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걸 제일 안전한 곳에다 놓고 제일 덜 아끼는 걸 제일 앞세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데려온 사람들을 제일 앞에다 싸워요. 잘 앞에다 세우고 자신들은 그 안에서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멸망한 이야기도 비슷한데 보면은 그렇죠? 자신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돈으로 용병을 사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모르냐면요. 전쟁도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충성심이 없는 이상. 예, 사온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요압이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신 요압이 가서 상황을 보니까 군대가 두 패로 갈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성 안에는 이제 암몬이 있고 성 밖에 들에 친 저 아람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도 두 패로 이제 군대를 갈라서 이제 요압이 그 선별한 군사들을 저 전차 부대인 아람과 함께 같이 싸우고요. 훨씬 더 강력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아비새에게 이제 암몬, 그 성 안에 있는 암몬을 맡으라고 해서 서로 그 두 대로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며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싸웁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보면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된 내적 친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이거든요. 그 뭐 영적이기만 하나요? 육적으로도 다 전쟁터죠, 그렇죠? 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또 뭐 공부를 하고 다양한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의 싸움을 해 나아가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니까 주일날에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너덜너덜해졌지만 그쵸 그 가운데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한 주간 무슨 일로 속상했었는지 어떤 전장에서 어떻게 졌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게 바로 토요일날 이제 교회에 모여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갖고 가지면서 사실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저도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항상 그 자주 갖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쵸 이러고 있다면 그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전쟁 가운데서 목회자는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살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막상 그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한마음 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밝히실 날이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고 그 가운데서 저들이 얼마나 진짜 진실되게 하나 된 관계였는지 아니면은 저렇게 때만 되면 그 가운데서 겉과 속이 달라서 사실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만 생기면 얼마든지 되돌아갈 만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전쟁터에 나아가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쵸. 뭐 전쟁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요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라고 하며 우리가 지금 그 본문 가운데서 지금 그 언약 다음에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지금 이들이 전쟁을 이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는 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걸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악취나는 마음들이 늘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이 군대 장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으로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칠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묘사하는 것에 지금 역대기 기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때도 어떻게 됐지? 이겼지? 그때도 어떻게 됐지? 그들이 도망갔지? 그러면서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악함 중에 하나라고요.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강하면서 나보다 강하네라고 확인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거. 제가 참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딱 마치 인간이 개 같은 모습이에요. 개들 여러분들 그 무리지어서 사는 개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한테는요 배를 까뒤집어서 한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요. 너 밑에 있을게. 그리고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무리를 지어서 그를 괴롭히죠. 개니까 그런 거라고, 개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지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의 속성,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괴롭히려고 하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까지 다 보이게 드러나서 수치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또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 아람이 배를 뒤집는 강아지 새끼 마냥 그러면서 우리보다 강하네 하고 다시 화친 맺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그 후로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치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며 세상은 이렇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제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역대상 20장 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여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라고 하면서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거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 앞에서 보면은 다윗이 밥세바를 범할 때 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얘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저 지금 아람이랑 전쟁을 하는데도요. 그러니까 그 배경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경임을 보여주는 흔적은 저 뒤에 이제 그 다윗의 언행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되는데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에 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중량을 달아보니 금이 한 달란트고 그들은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고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라고 하면서 저 앞에 그 이제 모든 전차들의 말바꾸고 다 끊었던 다윗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사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제 전쟁의 승리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역대기 얘기 계속했죠. 다윗의 흠을 이렇게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요. 다윗이 이랬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지라는 거죠. 어,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랑이나 신부 둘 중에 한 명은 신실해요. 어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의 흠은 가려주고 그 가운데에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한쪽이 신실하지 않다고 쳐봐요. 앞에서는 신실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흠을 잡고 근데 뒤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을 행하고 뒤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쪽을 생각해봐요. 어,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그 가운데서 마음을 확인하는데 나는 당연히 이쪽도 나 같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랑 다르게 정말 신실했구나라는 걸 확인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양심이라는 존재가 너는 정말 쓰레기야 라고 외쳐줘요. 음, 그리고 나는 하찮게 여겼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줘요.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38장이에요. 유다가 저 다말이 제일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죄를 그 도장을 감춰주고 내 죄를 숨겨주는데 나는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다 떠벌리고 다녔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라는 걸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그 신실한 배우자처럼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고요. 역대기가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죄악, 다윗, 바세바 이야기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다 가려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홀로 계속해서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양심이 다시금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소리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이후에, 이거 문학장치의 역대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 뒤에 뭐 이제 더 볼 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제 별 얘기 없고, 이제 또 하나님은 여전히 또 이제 그 블레셋, 골리앗은 죽었지만 골리앗과 비슷한 꼭 키 큰 뭐 골리앗의 아우라든가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줘서 이기게 하였더라라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 오늘 본문 좀 너무 허둥지둥 헤맨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핵심이 하나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마주하게 되는 적대감들이 늘 존재합니다. 음, 어, 희수가 만약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뭔가 무화과 나뭇잎에 뭐 열매도 없고 그 가운데서 포도원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수가 나는 그래도 오늘 행복해. 나는 그래도 한참 즐거워라고 희수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쳐보자고,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세상 사람 나는 그 가운데서 이것저것 다 가져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그 이기심만 가지고 나 그 누구도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수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미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의 정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악취날 정도로 밉다는 거예요. 음, 쟤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행복해 보여? 쟤는 왜 안 불안해해? 나는 이만큼 지금 나는 공부도 이만큼 했고 나는 뭐도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늘 불안해가지고 앞날을 위해서 싸우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안 불안해하고요? 비난하고 싶어하고 조롱하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내 앞날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조롱한다 쳐도 그래 나 약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잖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약한 가운데서도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가 계속해서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내적 친밀감이 가득한 그 사랑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인간의 어리석고 속이 다 보이는 악취나는 이기심과 싸운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좀 살아갈 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요. 속이 진짜 다 보여요. 예. 뭐 예를 들어 우리 혜영 지사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혜영 지사님이 뭐 하나님을 막 신실하게 잘 믿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해줘서 만약에 막 영업도 잘 되고 막 이러면은 그 가운데서 혜영 지사님보다 막 더 막 이렇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더 애다른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그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기엔요 되게 미워 보여요. 저 언니는 뭔데 저렇게 살지? 아, 나는 돈이 한 푼 한 푼이 급한데 저 언니는 저 여유가 뭐지 저거? 하고요. 미운 마음과 심지어 악취나는 시기심이 생겨서 말이 곱게 안 나와요. 와서요. 그게 악취나는 이기심이고 속이 뻔히 보이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아유, 쟤 나 질투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쟁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사실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세리 요한도 그리고 스테반 집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첫 그 순교자였던 야고보도 그리고 바울도 내내 그 전쟁을 행해 나아가죠. 음,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해주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날이 올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을 다 세우시면서 창세전부터 그 가운데서 내 사랑을 받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양들을 세우시고 왼쪽에 염소들을 세우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그때 이야기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그쵸? 그들이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왜 양인지 모르죠. 우리가 주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격이라는 거. 우리가 한 거라고는 주님을 의지하고 산 거밖에 없는데 음, 그 가운데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시죠. 의지했으니까 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했으니까 염소인 거고요. 착하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가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기준점이요.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도 또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무슨 선을 행했는지도 모르고요. 죄인도 우리가 뭘 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날 그러실 거예요. 얘들아 집 다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집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린 이 땅에서 저 악친하고 속보이는 이기심 가움을 앞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조금 안 좋은 사인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왕관을 가져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꼭 그 이야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배우자보다 더 신실할 거고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줄 거야 라는 선한 사랑의 경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굳이 경쟁심을 갖겠다면 말이죠. 예. 굳이 경쟁심을 굳이 갖겠다면은 저도 그 생각들을 늘 해봐요. 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의 속을 알았을 때 실망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아, 역시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까 그 암몬과 아람 그 연합군 가운데서 내가 너는 저기서 나는 여기서 싸우되 서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돕자라고 했었던 그 요압의 말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주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 나라를 기대 주시되 시스템을 하시고 아버지의 영적 부분을 우리 살리고 그를 잘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분들을 부분들을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서서히 그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워져서 이제 그 신실함이 조금씩 빈틈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의 악취나는 이기심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적인 친밀감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통하여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미워하고 속이 다 뻔히 보이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대적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마음에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